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굉장히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 압제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꼭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먹이시고 마시우시고 입히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게도 만들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먹이셨다고 해서 먹을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히셨다고 해서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승리케 하셨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먹을 것이 중요하고 마실 게 중요하고 입을 게 중요하다, 또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우리가 내내 보게 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을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닌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우리는 떡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는 거예요. 또 주님도 복음서에 보면 귀신을 이렇게 쫓아보내시고 나서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치료받은 이후에 그 다음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이었는데 구원을 받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래? 하는 것을 도전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구체적인 실천 방안 하나를 얘기하는 게 들고 나온 것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의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게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술 취함과 평행선상에 놓고 대조를 시키고 있다니 너무 수준 낮게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성령 충만하고 대조시키려면 사탄 충만이거나 마귀 충만이거나 악령 충만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바울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시키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저는 술을 입에도 못 댑니다. 이렇게 입에 대는 순간 옆에 사람이 제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잘 들립니다. 실제로 잘 들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알코올에 취약하고 심장이 뛰고 얼굴부터 가슴까지 빨개지고 손바닥 발바닥도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입에 대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술 먹을 일이 없어서 저는 술 취함이라는 게 뭔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술 취하신 분들은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다닐 때나 군대에서나 이렇게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못 마시니까 항상 술 취한 사람들 뒤치다꺼리 하는 게 이제 일인데, 그 술 취하신 분들 보면 놀랍게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인 어떤 슈퍼맨적인 능력이 아니고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너무 과감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시비도 막 걸고, 싸움도 잘 못하면서 평소에는 도망 다니던 아이가 갑자기 막 시비를 걸어요. 뭔가 용기가 막 생긴 거죠. 또 그냥 희죽거리면서 웃으면서 막 걸어다니고 또 울기도 하고, 또 강아지도 아니신데 전봇대를 보면 거기다 또 쉬를 하시기도 하고, 갑자기 전봇대가 나를 때렸다 그러기도 하고, 땅이 올라와서 내 머리를 쳤다고 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쉬한 전봇대를 부둥켜 안고 우리 집 안방인 것처럼 주무시기도 하시고, 온갖 부끄러운 일들을 술 취하면 한다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좋은 차인데, 외제차인데 비틀비틀 하는 차가 있어요. 차의 문제가 아니죠. 운전하시는 분이 술 취하시면 차가 비틀비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술 취함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성을 빼앗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도권을 누군가에게 뺏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대조를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결국 나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술 취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주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죠. 세상은 네 삶의 주인은 너고 네가 주도권을 가지고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바로 앞구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간 낭비한 시간들을 되돌아보시면 전부 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했을 때 인생을 낭비했다는 거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술 취함이라는 건 분명하게 낭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술에 취하면 인간이 굉장히 이제 파괴적인 일을 하게 되고 자신을 스스로 파괴하기도 하죠. 그래서 사탄이 자기가 바쁠 때는 술을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사탄이 술을 보낸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는 한동안 술 권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술자리에 가면 술을 안 먹으면 못 견딜 만큼 이제 술을 많이 권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는 MT를 가잖아요. 그럼 하는 거 뻔해요. 술을 그냥 괴짝으로 사다 놓고 소주, 맥주 괴짝으로 사다 놓고 밤새도록 그거 퍼마시는 거. MT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신입생 환영회도 밤새 술 마시고 끝날 때까지 술 마시고 MT도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술만 마시는 거죠. 그렇게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이성이 이제 없어지죠. 날아가죠.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결론은 다 헛소리입니다. 제대로 된 소리 안 해요. 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시간들 내내 헛소리하고 헛짓을 하고 낭비되는 시간들이죠. 진공의 시간이고 굉장히 바보스러운 시간들로 시간을 다 이제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그렇게 밤새 부어라 마시라 하시고서 새벽까지 그렇게 마시다가 나중에 뭐 하느냐? 잡니다. 언제까지 자느냐?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자요. 밤새 마셨으니까 자야죠. 또 그날만 자느냐? 다음 날만 자느냐? 아닙니다. 속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한 주 동안 내내 시름시름 앓죠. 그러면 술 한 번 마시면 일주일, 열흘 이렇게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여러분 술 잘 마셔가지고 뭔가 성취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통계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보통 몇 시간 일찍 일어나느냐? 3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공한 사람들의 길을 가고 있죠. 보통 2-3시간은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저도 또 4시 전에 일어나거든요. 민기적거리면 4시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가끔 이 시간에 저는 설교하면서 여기 앉아 있지 않은 분들은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개는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새벽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귀한데 주무시고 계시겠죠. 아니면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 시간에는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지금 5시 45분인데 5시부터 6시, 7시까지는 출근 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운동을 하시든지 등산을 가든지 아니면 주부라면 아이들 이제 학교 보낼 준비를 하든지 남편 출근시킬 준비를 하든지 그러니까 중요하고 내가 해야만 되는 그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신 분들인 거예요. 예배가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가장 귀한 가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인 겁니다. 누군들 더 하고 싶은 일 없으며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 시간에 자고 싶죠. 저도 자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니까, 자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취를 만들어내느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가치 있게 주의 뜻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도 인생에서 중요한 거 3가지만 꼽아보세요. 그러면 딱 그 거의 공통적인데, 첫 번째 건강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질,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하죠. 이게 인생의 빅3인데, 놀랍게도 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3가지를 다 가져가요. 건강 망가지죠. 시간 낭비하죠. 술 먹으려면 돈 써야 되잖아요. 물질까지 가져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바쁠 때 술을 보낸다는 거예요. 시간, 건강, 물질을 싹 다 가져가요. 그래서 술 취한다는 건 도적이 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게 술이 도적입니다. 또 거기다 술은 우리의 의식까지도 가져갑니다. 술을 마시면 흐리멍텅해지고 몽롱해지죠. 뭔가 중독된 사람 마냥. 그 생명이 생명다우려면 또렷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술은 우리의 의식도 다 가져가죠. 맑은 의식을 다 뺏어가요. 또 속으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야 목사님이니까 사회생활 안 하시잖아요. 사회생활 할 때 술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그 시간에 스트레스도 풀고, 또 평소에 말하지 못했던 것도 다 말해서 풀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사회생활 치열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알바도 많이 해봤고, 투잡, 쓰리잡 하면서 살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살아봤고, 프리랜서로도 살아봤고, 사업까지 10년 해봤고, 다 해봤어요. 누구보다 치열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도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대고 잘했습니다. 다 했어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면 술 취함과 방탕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술 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술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왜 받지 못하게 만드는가? 내 인생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마귀에게 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죠. 그럼 술 취하지 말고 어떻게 살라는 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결국 세상의 어떤 것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건데, 세상에 취하지 않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성령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이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많이 오해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뽑을 때 조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준도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죠. 쉽지 않은 기준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또 누가 충만해 보여. 근데 그게 성령인지 다른 영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또 지혜가 충만하대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어떻게 구별하나요?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가 높으면 이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 사람들을 이렇게 리더십으로 세워라,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우실래요?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딱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큰일 난 교회네. 아니 뭐 제 잘못이죠. 교회가 그렇다면. 만약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가시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한다.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지혜 충만한 사람이야. 인정해주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가? 무슨 외적인 뭐 은사들,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기도 딱 하면 막 병이 막 낫고 그 사람을 딱 보면 꿰뚫어 보면서 어제 왜 노래방 가셨어요? 뭐 이런 걸 막 보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나바였죠.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기했다가 죽임을 당했을 만큼 대표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를 설명할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 사람이 은사가 출중하였더라 이렇게 설명 안 해요.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딱 하나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게 바나바에 대한 소개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사람이 착하다, 그 사람 선하다,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죠. 착한 사람이야. 인정받았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이 외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나도 저 은사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뭐 당연히 나타나요. 근데 은사가 외적인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이라면 내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성품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는 균형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9개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소개하고 있는 게 9개 은사가 있고 내적인 성품의 열매도 9개예요. 9개, 9개 그 균형을 가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2개를 균형을 가지라고 똑같이 9개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 9개,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 9개. 그래서 내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은 등한시하면서 외적인 은사적인 열매에만 치중하면 그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은사는 세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힘을 들였잖아요. 에너지를 쏟았잖아요. 사람은 에너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쏟은 에너지만큼 그 분야에서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를 운동에 쏟으면 근육이 생겨요. 열매를 맺어요. 에너지를 자전거 타는데 쏟으면 허벅지가 입다만해집니다. 다리 근육 좋아져요.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쏟으면 당연히 성적이 좋아질 것이고 에너지를 게임하는 데 쏟으면 게이머가 되겠죠. 열심히 잘하면.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에너지를 쏟느냐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쏟은 만큼 열매가 나타나죠. 근데 내가 외적인 그 성령의 은사에다가 에너지를 자꾸 쏟으면 은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방언 열심히 하시고 계속 추구하면 나타나요. 그런데 내적인 성품의 열매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충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내적인 성품의 열매를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적인 성품은 자아로 충만해지는 거죠. 뭐가 자꾸 되잖아요. 병도 고쳐지고 은사도 나타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뭐가 자꾸 되니까. 그래서
은사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고 승리하는 거 중요하지만 내적인 성품의 열매를 통해서 삶의 변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적인 열매들은 열매라고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화려한 꽃이라고 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죠, 은사는. 그런데 내적인 성품적인 것들은 열매들이에요. 오래 걸리고 그게 훨씬 더 귀중하죠. 그래서 내적인 열매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그게 내적인 열매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관계의 중요성은 기독교에서 관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를 맺어가는 건 은사로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성품의 열매들로 우리가 맺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실력을 평가할 때 예전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담임 목사의 영성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실력을 척도로 평가를 했죠. 근데 저는 요새 교회 그 실력을 평가한다면 성도들이 그 서로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말씀의 깊이도 좋고 전도나 기도, 예배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말씀 관계 안에서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좋은 교회의 척도가 되죠.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 외로운 사람이 없는 교회예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아무도 외로운 사람이 없는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는 교제하기가 싫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에는 나는 순종 못하겠다. 인정이 안 된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긴 굉장히 어려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실력 있는 교회는 품고 기다려주고 또 순종하는 성도들이 실력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걸 인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도덕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성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뛰어넘죠. 근데 이제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면서 세상 기준에도 못 미치니까 자꾸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은혜의 물결이 내게 흐르고 있다면 밖으로 충만해서 차고 넘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차고 넘치는 건 은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뭘 잘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뛰어나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도 아니고 성품도 아니고 인격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공로가 나에게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받았을 뿐이에요. 진짜 어거지로 공로 하나를 따진다면 내가 손을 내밀었다는 거. 그거 하나가 우리 공로인 거예요. 일방적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다, 열매다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죠. 그게 내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닌데 은사가 잘 나타난다고 자랑하는 거, 그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은사 자랑하는 거. 은사를 시기하는 건 진짜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없는데 쟤는 가진 걸 시기한다? 그것도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건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의 균형감, 거기서 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니죠.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내적인 성품의 열매니까 당연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추구하고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내적인 성품의 열매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겉으로 화려하게 피어나는 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성령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관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가족들이 나를 성령 충만하다고 인정해주고, 또 우리의 이웃들이, 또 성도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복된 성령 충만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